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자,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인정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 모든 곳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 과정 범상치 않았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실패자, 낙오자, 그리고 잘못한 일들이 참 많았지요. 자,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그 75세에 들려주었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른 곳, 거기서 이제 내 몸에서 장차 태어날 아이, 그리고 경수가 끊긴 사라의 몸에서 날 아이 이삭을 내년 이맘때 얻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자, 더 남쪽 네겝으로 이동하여 와서 만난 사람은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이었지요. 자, 그랄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의 칭호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자기의 아내의 미모가 늘 걸림돌이 되었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기치 않는 문제, 기근에 의하여 이집트에 내려갈 때에도 그 땅의 왕이 사라의 미모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들 이삭을 약속받은 후에 똑같은 문제에 당면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집트에서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완하셨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는 방편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자, 사람은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교훈과 경계를 분명 받았지만 늘 상황이 닥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반복되는 실수로 늘 후회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게 되지요. 자, 약속의 아들 이삭도 자라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다 거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뭐 하나 나은 것이 별반 없지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거짓말에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친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거기 갔던 그곳에서 만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약속을 받는 지 1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사실 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 13장에는 하나님은 구두로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언약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이 확정을 주시기 위해 15장과 17장에 더 강력한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 자신이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우리의 살에 새겨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불행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행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생을 살면서 이 불행하는 그 양을 다 채우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은 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행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행복 총량의 법칙, 행복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옵니까? 불행이 오지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행불행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날마다 행복한 것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죠. 행불행의 총량의 법칙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늘 의심도 하고 많은 시련도 겪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 약속 2가지를 주셨지요.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75세에 길을 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믿음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무조건 따라왔지만 거기 순간순간에 늘 인간적인 허물, 약점, 문제, 투성이임을 보여주었지요. 자, 신앙의 여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구원의 길이 쉬운 일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구원의 길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약속, 사실 구두의 약속을 믿고 따랐을 때에 아브라함은 늘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 더 우유부단한 모습, 더 고뇌와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창세기 22장에서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왜 시험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면 늘 시험받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이키지요.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사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 이후엔 평안하였을까요? 아니요. 더 큰 시련이,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신이 노년에 얻은 이삭도 소중했지만 사실 이스마엘도 소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요. 자, 그럼 사라는 왜 이러한 요구를 하였나 보니까 이삭이 젖될 즈음에, 자, 고대에는 많게는 7살까지, 적게는 3살까지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살에서 7살 되는 때에 젖을 떼는 그날에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잔치, 돌잔치 하듯이 엄마의 젖대는 그날에 이 아이의 이 잔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이 이 어린 아이를 놀렸다라고 이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렸다라는 말이 어떻게 놀렸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지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 어린 아기에게 이 하는 행동이 사라의 눈에는 위협적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린아이한테 놀려봐야 큰 해악을 끼쳤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아주 늙은 엄마, 늦둥이가 소중한데 이 여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를 대할 때의 모습을 볼 때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자라남에 있어서 보통 예산일이 아니겠는걸? 이라는 엄마의 촉, 위험이 있었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쫓아 줄 것을 요구하지요. 자, 이때도 아브라함은 고뇌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확증의 약속을 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문제투성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남자는 누구나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할례, 하나님이 잊지 말고 좀 살아라 라고 애틋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치 보실 필요가 없는데 죄악된 인간의 눈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말씀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한 방에 쳐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늘 흔들리는 인간을 향해 그러지 말아라.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슬프다. 너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너도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라고 하며 할례를 통해 웬간히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애틋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참아 기다리시고 늘 오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틋하게 나에게 좀 돌아오련, 그러나 이런 할례의 언약을 바꿔서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면 알 수 있죠. 할례의 언약을 받아서 직접 살에 새겨주면서 잊지 말고 좀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줄 터이니 제발 좀 잊지 말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심정, 그 헤아림은커녕 우리는 늘 흔들리죠. 자,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고 속으로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에이, 내가 지금 여자로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며 웃었지요. 하나님의 확증의 언약을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새겨주셨음에도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의 확증,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75세에서 100세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이 좀 자라나나 싶으면 여전히 그 모양 그 타령, 똑같은 잘못 실수 반복하며 되풀이만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이 정말 믿음 위에 서고 있는지 보시려고, 확인하시려고 이제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여지껏 이거보다 내가 더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무색하리만큼 100세에 자라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 라는 청천벽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얼마만큼이었냐라고 보면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왜냐? 오늘 번제단에 태워 드릴 이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웠다라고 하죠. 자, 번제의 이 제물을 태울 때에 이 나무는 굉장히 많은 양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을 짊어질 수 있는 양이었다면 이제 이삭도 어느 정도 자라나 청년의 때를 맞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때 이 자신을 태울 이 나무를 이 이삭의 등에 짊어지게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늙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걸어간 길은 3일 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3일 길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옆에서 가고 있으니 표현은 못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이 명령을 좀 거둬주시면 좋으련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지요. 이 3일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 인생의 이 모든 질고 끝, 그리고 어두움, 풍파, 아픔 이미 하나님 자신이 몸소 체험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내 옆에 가장 친밀한 존재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갖춰졌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이 번제할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단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특이한 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갈 때 씨름하고 고뇌하고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사실 이삭은 이상하리만큼 아버지가 전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때 늘 노인이었던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힘은 이삭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삭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지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아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마치 도수장에 이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리치려고 가슴에 칼을 메어 꽂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지하시지요. 그때에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을 드리는 시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낭만케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 자기 방편, 자기 태도로 나아가는 걸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은 하셨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과 복을 인준하시기 위한 최종 관문 통과하시기 위해 이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수풀에 준비시켜 놓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이해되지 않을 때, 그리고 힘겨울 때, 아플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분명 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에 이 약속에 추가적인 요소를 담아두셨지요. 왜냐? 약속을 주셔도 여전히 내 방편대로 사는 우리 모습이 믿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 언약을 확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태도,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며 계속 되풀이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의 실행에 확증을 주시고자 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 받아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똑바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확고히 시켜주시려는 하나님 의지로 이 일을 하셨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과 그리고 오랜 갈등,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다림이 이 대단한 믿음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때때로 기다림을 통한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 돌이킴, 그리고 갈등이 있는 순간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처럼 뻔뻔하게 나가오는 것 같아도 나중에 화친을 먼저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어그러진 모든 길은 바로 잡힙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오늘 이삭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빚었고 만들었고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쳤으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새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이 나그네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론 공고하고 때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시죠. 그럴 때 우리도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참임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약속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는 아브라함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하나님 약속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약속 믿고 따라갈 때에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약속 믿고 왔는데 기근이, 약속 믿고 왔는데 아내를 뺏기고, 그러나 그 억울한 상황, 그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반대로 상황이 펼쳐지면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너머의 세상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관장하시고 계시구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늘 약속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상황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이 흔들리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될까? 과연 될까? 언제 되지? 하는 의심. 그래서 이 의심이 나를 마구 흔들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원망이 터져 나오죠. 꾹꾹 눌러 참았던 그 내 안에 쓴뿌리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순간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며 감사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어찌 그러하시냐고, 왜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개척하기 전에 1년을 코로나로 인하여 어디도 못 가게 작은 내 방, 작은 우리 집 안에 메어둬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는 내 안의 의구심,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시려나? 늘 의심이 들고 늘 그것 때문에 힘에 겨운 시간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눈에 확실히 보여주시는 어떠한 일들로 늘 내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작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제 3년이 지나가고 났을 때에 빈 자리에서 또 흔들립니다. 나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나?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옹졸해서 그런가? 그래서 내 안에 또 이러한 흔들림이 생겨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닫고 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힘든 순간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감사. 만약에 정말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면 여기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느라 바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힘든 그 순간에 날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져지게 해 주셨습니다. 공격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요. 근데 내 선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저리 아뢰일 수 있게 그런 내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였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 약속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 바로 인간적인 방편, 자구책을 마련해서 행동하려는 경향을 멈춰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인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긴 기다림에 늘 인간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였지요. 기근으로 겁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머물렀다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자구책, 이집트로 내려갔지요. 또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 이 이집트에서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아내를 빼앗기게도 되었지요. 그리고 이집트나 그랄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대응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래서 내 방편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은 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려는 모든 방편, 내 좁은 마음, 내 작은 시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발음을 강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반복하는 실수를 끊어 변하여 새 사람 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 제사를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믿음을 따라 살게 되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질 삶의 시간이 얼마만큼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살았다. 말씀 믿고 살았다. 약속의 확증함으로 견디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면 세상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며 애틋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내가 이제야 네가 참임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